이로써 우리는 이제 소선지서 12권 중에 5번째 책입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마치게 됩니다. 12개 소선지서 중에 이 호세아 선지서 그리고 스가랴 선지서가 제일 길어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길죠. 내일 새벽은 이 소선지서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는 화요일 새벽부터 이제는 그 다음 책인 미가서를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서는 주전 730년에 기록되었어요. 미가서는 7장으로 또 이루어져 있어서 비교적 이제 짧은 성경에 속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서를 마치면서 책거리 떡을 먹습니다. 좋지요? 저만 좋은가 봐요. 저는 한 책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인생의 도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한 책 한 책 맞춰갈 때마다 갖는 기쁨이 참 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처럼 한 책을 마치면서 또 특별히 임종무 군사님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이처럼 귀한 떡으로 섬깁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느 교회건 이 새벽 기도회는 초교파적으로 참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에는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부천에 있는 한 감리교회 장로님 내외가 계속 나오시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안 나오시는데 다시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죠. 지상에서나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언제인가? 제가 볼 때는 새벽 기도 시간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호세아 선지서는 여러분 묵상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것이 이 호세아 선지서를 꿰뚫고 이어가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호세아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뭘 또 잘못했는지 노예로 잡혀있는 아내 고멜, 다시금 돈으로 값을 치르고 되려옵니다.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이와 같은 호세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돌아오고 싶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제물로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끝까지 제물로 돌아가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죄 많은 아내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간구하며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바랬으나 그러나 저들이 쉽게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신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자리에 바알신을 둔 것입니다. 그것을 신크리티즘, 혼합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알신에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빼앗겨서 결국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니
그 결말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전쟁이요, 멸망이요, 포로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으로 살펴본다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양 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요. 자꾸만 마음이 세상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두 주인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유혹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유혹합니까?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첫째는 만몬주의라고 그랬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본주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바벨탑을 높이 쌓고 그 높은 자리에 자신이 앉고자 하는 것인데, 이 모습은 권력의 유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거룩한 부부의 결합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것이 죄의 결과의 모습임을, 그와 같은 모습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적 유혹에 빠져들고 음행을 일삼고,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집을 뛰쳐나간 탕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이 사회 근간에 죄된 모습이 되고 가정을 파괴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영적으로 볼 때에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세력 속에 조종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순간적인 향락이 즐거울지는 몰라도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멸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결국 그 종말의 모습은 그런 멸망의 모습이 돼요. 먼저는 어떤 모습이에요? 영혼이 병듭니다. 그러니 영혼이 병드니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속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다가 결국은 마침내 제2의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기도하며 나가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니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력 주시니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서 이 14장,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가 이어집니다. 메아리처럼 반복돼요. 이는 곧 진정한 행복애로의 초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초대받아 주님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나가기 위하여 먼저 갖추어야 될 내용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일생일대의 너무나 중요한 자리, 꼭 지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으로 쉽게 이해하자 한다면 여러분은 MOU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상호 양의 각서라고 말을 하죠. 서로 이해하는 상태에서 맺어진 계약서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종적 언약이 있고 횡적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복 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이와 같은 종적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체결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거면 횡적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처럼
횡적인 언약도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물론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떠한 언약의 약속을 주셨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 십계명을 통해서 횡적인 언약으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인류 역사와 개인 영혼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시험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회파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주의 영을 사모할 때에 내 심령에 역동적으로 역사한다. 무엇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처럼 말씀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말씀에 대한 믿음, 영혼이 새로워지니 영혼이 찰됨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머리로, 지혜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3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머리로만 주를 이해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아니 됩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산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 없는 진리는 그것은 허무한 것이요, 공허한 것이요. 그런가 하면은 진리 없는 신앙은 맹목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단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들이 믿고 있다 하지만 열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이지만 그 결말은 무엇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안식이 필요합니까? 지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물질의 압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건강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주를 섬김으로 복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아비를 속이고 결국 형의 노여움을 받아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얼마나 속임을 많이 당했어요. 심지어는 집 부인까지도 속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참 깜짝 놀랄 일입니까? 저가 돌아올 때에 에서가 벼르고 있지요.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저가 무엇을 해요? 자신의 식솔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경외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저가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다 끝장났구나. 나의 20년의 고생이 이제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때 저가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저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간청하며 간청해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주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돌아가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 보아여 주셔야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 같은 모습이 12절에 다시금 나타나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 약속으로 주셨으니 내 그 말씀 때문에 20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켰나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지시고 다시금 거부로 세우셔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일에 시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말씀이, 약속이, 언약이 우리 마음가운데 늘 살아서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수술할 정도로 그렇게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어 역사, 역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금년표어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 두 가지가 겸비될 때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4년 4개월 동안 새벽으로, 이 새벽 기도에 맞추면 바로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새벽에 전한 말씀을 송부해요. 인터넷 카톡을 통해서 보내요. 그것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는, 구역장에게도 보내고 장로님들에게도 보내고 2019년에 새로 임직하신 분들에게 보내고, 뿐만이 아니라 금천구청 신우회에 보내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보내고, 선교지에 있는 동료에게 보내고, 그러는 가운데 이 일이 쉽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은 40분 걸립니다. 최소한 길게는 1시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답신들이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제 생명이 다시금 소생하는 그 힘을 얻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어려움 속에 다시금 소망을 갖습니다. 암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걷기도 어려운 분이 말씀을 통해 영혼의 소생함을
내가 갔습니다. 이 같은 응답으로 안 보낼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보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예요? 그 말씀의 근거에 저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라고 호세아가 말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 마음에 있을 때 비로소 돌이키는 역사도 나타나고 주님 앞에 깨달음으로 회개하게 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복을 약속하지 않나요?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삶의 전 영역이 살아납니다. 그 결과를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결과의 말씀 4절부터 좀 깁니다.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양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양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